걸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세 가지 뜰 회복을 위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먼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합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세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계셨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셔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배드리러 갔죠.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원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 위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은 우리가 또 기도의 뜰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뜰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장소가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통 제사를 지낼 때 동물들을 멀리서 이제 가지고 오면은 불편하잖아요.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법으로 직접 동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여기에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와서 그냥 사면 된다, 이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원래 베데스다 그 연못가 그쪽에 이제 이 장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 성전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동물들 있던 장소를. 그렇게 하고 양문이란 곳이 있는데 8개 문 중에 양문이 있어요. 그 양문이 동물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번제로 드릴 그 동물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양문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들어갈 때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거를 검사를 하는데 흠을 잡아요, 자꾸. 이거는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없다. 이거는 뭐가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흠이 없다. 흠 때문에 쓸 수 없다 하고는 성전 안에 있는 동물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요, 20배 정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양을 4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거죠. 그냥 자기 집에서 2만 원짜리 들고 오면 흠 잡아가지고 못 쓰게 하고 돌려보내고 저 성전 안에 있는 그 양을 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배예요. 400만 원. 그러니까는 거의 이거는 완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했죠. 20배면 40만 원입니까? 하여튼 20배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 내려오는데 기록된 거 보면. 그러니까 20배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누가 관리를 했냐 하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장인이 이제 안나스고 사위가 가야바예요. 근데 원래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그걸 관리한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오는 번제 드리고 하는 그 양들하고 소하고 이런 거를 파는 일을 주관한 자야. 그리고 환전상이라 해가지고 성전에는 한 사람당 반 세겔에 세를 내게 돼 있어요. 티아라 동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관처럼 생긴 동전인데 그거를 받은 거예요. 반 세겔을. 그래서 그거를 받을 때 역시 많은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이건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인데 여기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고는 채찍을 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환전상에 그 돈을 엎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은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안나스에게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 감히 저 이름도 없는 청년이 대제사장이 하는 여기에 손을 대? 이거를 건드렸단 말이야? 이런 이제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군호를 맞춰 가지고 신호를 맞춰 가지고 유다가 이제 팔로 협의를 하죠. 그래서 은 30냥을 받고 팔기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오는데 그때 잡으러 오는 사람이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요. 로마의 병사들이 온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경비대와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밑에 있는 그 식구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사들. 그러니까 전부 다 대제사장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잡으러 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의 병사들이 잡아온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이려 작정하고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은 거기서 잡혀 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안나스의 집에 갔다고 돼 있어요. 그 안나스의 집에 가봤어요 우리가. 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린 게 한 일주일 정도 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저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다 치고 엘리베이터 속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래서 위에다가 줄을 2개를 묶어요. 그네처럼 줄을 묶어 가지고 사람을 달아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제 이렇게 잡혀서 이 양쪽 어깨에 줄이 이렇게 쭉 들리겠죠. 그래서 공중에 띄워 놔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갈 수가 없죠. 근데 그때 당시 감옥이 전부 그런 식인가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요. 그 북쪽 왕국이란데 이 남쪽 왕국 이제 겨울 별장 그다음에 여름 별장 이게 있어요. 이게 헤롯이 겨울 별장이 있고 여름 별장이 있는데 겨울 별장 있는 데 가니까 산에 궁전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궁전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건너편 산에 보니까 구멍이 떡 뚫려 있어요. 근데 그 구멍에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구멍에 역시 예수님처럼 줄을 묶어 가지고 세례 요한이 공중에 떠 있는 감옥에서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이 인제 날아간 거죠. 그 춤을 춰 가지고 살로메가 "너 소원이 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옥의 상태가 바로 이 공중에서 매달려 있어 가지고 붕 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빌라도의 법정 가 가지고 채찍 맞으시고 그다음에 12가지 길을 걸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자 채찍을 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기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치 않는 그런 이해관계에 묶여 있는 제사장들에게 대한 메시지잖아요. 종교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그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이게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17절 보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열심 때문에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 이게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현장이. 자, 이런 현장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한번 교회 그리고 성전, 성막 그다음에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올바른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고 당부를 하셨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부탁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채찍을 들고 쫓아내시면서 원래 여기가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정말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곳이 돼야 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뜰이 이방인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이고 기도의 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후대들과 또 어른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그거를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채찍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실은 생명 걸고 한 거잖아요. 그 시대 기득권자들이 돈벌이하는 장소로 전락시켜 가지고 원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밑에 있어요. 성전에서 떨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출발해서 성전 갈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 나오더라고요. 그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날 다 끝나 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 성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되는 게 맞는데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가가 그때 당시를 기록했는데 6월절을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잡는 양의 마리수만 해도 20만 5,800 뭐 60마리인가 잡혔대요. 너무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20만 한 5천 마리 정도가 잡혔대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전부 피로 막 물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6월절 날 일어난 일인데 그 한 마리를요 20배씩 받아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환전상들이 받는 그 세금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니까 그걸 건들고 터치하고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안나스의 마음속에 괘씸죄가 걸렸겠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를 회복해야 되냐?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과 그다음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과 그다음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아이들의 뜰이 회복돼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뜰은 결국은 뭘 말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 열방과 만민을 살리는 뜰이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민족을 살리고 모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이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얘기했죠. 만민과 열방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우리가 아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방인의 뜰이 그냥 막연한 내용이 되면 안 돼요. 실제적인 나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이 세계 그 선교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고 차세대 선교사들이 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방인의 뜰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이 장소에 외국인들이 와서 포럼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고 다민족과 TCK를 살릴 수 있는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금년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그죠? 내년도에 또 세계 선교 대회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정말로 이방인의 뜰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그거니까 열방과 만민을 살려야 되니까 TCK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니까 그게 만약에 없는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돈 안 나가니까 좋다.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있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돼 버려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방인의 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렇고 점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해야 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하니까 편하고 좋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그거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방인의 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파송 전도가 있고 파송 선교가 있고 위탁 선교가 있어요. 파송 선교는 직접 우리가 가서 그 나라의 문화권에 영향을 끼치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간직하고 이미 다 아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서 모국어로 자기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위탁 전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게 위탁 전도예요. 그럼 언어는 일단 됐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민족에 대한 문화를 알죠. 언어와 문화를 아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배워 갖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인제 가서 그 일본에 한번 갔을 때인데요. 제가 느낀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인제 전해 봤어요. 거기 이자카야라고 하는 그 인제 선술집 같은 곳에 있는 남자분인데 어 이제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딱 한 20명 정도 같이 갔을 텐데 통역이 있는데도 제가 한번 그냥 전해 봤어요, 구원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어설프고 부족하죠. 그분이 듣다가 이제 영접하는 단계까지 갔죠. 그러니까 들어주더라고. 내가 이렇게 자기가 볼 땐 좀 뭐 성의가 있어서 그런지 외국 사람이 와 가지고 일본어로 구원 얘기를 하니까 신기했던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데 중간에 인제 영접을 하는데 그거는 좀 진지하잖아요, 영접이란 거는.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참고 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틀린 거는 그냥 참을 수 없어 이런 분위기로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 지을 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지을 죄와 미래 지을 죄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현재 지는 죄와 이렇게 고치더라고. 자기가 영접 메시지 따라하면서 내가 말을 한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똑바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더라고 순간적으로. 근데도 제대로 해서 영접이 됐어요 어쨌건. 그럼 내가 느낀 게 원래 자기 나라 언어로 하면 얼마나 제일 전할까. 내가 어찌 배워 갖고 와서 어설프게 하면은 이렇게 막 틀린 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게 뭐 우리 아버지는 불교 믿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하는지 호떡에 사마라고 해야 되는지仏교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하는지도 막 헷갈리고 순간순간 막 어설픈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근데 알아듣긴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가 하면 훨씬 낫잖아요. 그 위탁 전도가 세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확실하게 느꼈는데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우리가 렘넌트라고 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한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에 대해서 언어를 공부하고 준비를 미리부터 하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만 딱 갖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시간표 되고 기회가 되면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선교사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어떤 분 포럼하는데 아드님은 중국어가 능통하고 둘째 아들은 일본어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두 아이를 품어라. 중국을 품고 일본을 품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불교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자. 한 아이는 한 나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남이 그럼 기도하냐. 우리가 그런 배경이 돼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뜰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언약을. 두 번째는 기도의 뜰입니다. 자, 기도의 뜰은 어떤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뜰은. 그래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뜰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눈 뜨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777 속에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자 그러면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디다가 망대 세웁니까? 이제 이거 중요해요. 저는
최근에 인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기도에 망대를 세운다면 도대체 어디에 세워야지?' 내 속에 세워야 돼요.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데 어디 세우는지를 모르면 안 돼. 내 속에 세워야 돼요. 그럼 내 속에 어디요? 눈에 세워야 됩니까? 귀에? 머리에 세워야 돼요? 아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세워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나타날까요? 그게 응답이 그게 바로 삶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의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되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세워야 되고 내 삶 속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치유 일어나죠? 내가 영이 치유되고 육이 치유되고 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영혼육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옵니까? 행복이 오죠. 내 인생이 행복해요. 내가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했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만 뜨면 기쁜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가 되는 거. 사실은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어제까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오늘이란 게. 어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면 오늘 응답 없죠. 근데 어제까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 뜨면 뭐 해야죠? 기대해야죠. 옛날에 뭐 지금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주택 복권이란 거 있잖아요. 그거 사 가지고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추첨을 하죠.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번호가 맞나 틀리냐. 그래 가지고 앞에 두 자리라도 맞으면은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왜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꼴난 복권 하나를 놓고도 기대하는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 놓고도 기대 안 해. 왜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뭐. 바꿔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기대하는 날이에요. 뭐에 대한 기대죠? 어제까지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예요. 기대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세요. 언제 합니까? 오늘 해 놔요. 오늘 내일부터 올 응답에 대한 기도를 오늘부터 하세요. 그럼 내일부터 눈 뜨면은 그 기대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기도했던 것도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했던 것도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기대하는 삶이 돼요. '아 나는 기대가 안 되는데요.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럼 하세요. 또 기도를 해도 '아 내 지금 형편상 안 되거든요.' 속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요.' 완전 홀딱 속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여기 있던 모든 응답이 되는 것처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저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만큼 약속했는데도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요? 어제까지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좀 힘없는 사람 같습니다. 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요? 기도를 할 줄을 몰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밥을 먹는 것부터 배워야지. 인생에 축복 받는 것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숨 쉬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살지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유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나 응답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했던 게 다 뭐 때문에 그러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내가 평상시에 진짜로 믿고 기도했다면 오늘날 그렇게 안 살아요. 다 회복됐어요. 치유됐을 거예요. 근데 내 영혼육이 기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오늘 응답 오면 기절해야 돼. 왜? 날벼락이 떨어진 거야. 기도도 안 했는데 오니까 날벼락이지. 기절하고 까무러쳐야 돼요.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요, 인생에. 벼락 맞을 확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랄 걸 바라세요. 오늘부터 하자고요. 기도하면 내일부터 뭐예요? 기대하는 거 기대.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뭔가 있으면 기도 제목 잔뜩 써 놓고 읽어요, 그냥.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약속을 믿는 조건으로 내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마냥 한숨이나 쉬는 거지 내가 진짜 약속을 잡는다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쉬운 거고 날마다 해야 되는 거고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는데요. 그 사람 나는 불행한데요. 이런 사람. 나는 진짜 예수 안 믿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냐면 이미 약속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응답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왜요? 기도 안 하는 분은 응답 없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응답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기도하는데요. 예,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돼요. 내일 또요, 기대하셔야 돼요. 모레도요,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숨 쉴 게 아니고 기대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두근거려야 되죠. 항상. 설렘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뭔가 기다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죽은 인생이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만약에 살아 있다면 일단은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근두근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두구두구두구두 하잖아요. 이게 뭔가 둥 하면서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아, 드디어 왔구나. 낚시하는 것도 똑같죠. 기다리는 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공부가. 그러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묵묵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은요, 진득하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최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기대하면서 끝까지 갔기 때문에, 지속했기 때문에 이긴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간단한 겁니다. 이솝이 왜 유명합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얘기를 어린아이에게도 심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단순한 건데 안 믿어요. 그냥 금방금방 그냥 날린 공사 막 하고도 아무 감각이 없이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의 뜰을 세워야 됩니다. 어디 세워야 되죠? 내 안에 세워야 되고 내 마음과 생각에 세워야 되고 내 삶 속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육이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의 망대로 나타나고 회복의 망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눈 뜨면은 기대하는 것이 777 기도입니다. 하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는 세 번째 뭘 회복해야 되냐? 세 번째, 아이들의 뜰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나라고 미래입니다. 그럼 결국은 아이들이 복음화 되도록, 교회화 되도록, 세계화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냥 주로 뭐 합니까? 그냥 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살죠. 게임도 하고 중독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공부 별로 안 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때린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화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해야 되고 세계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 잡아야죠.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거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발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달란트 있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달란트를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개발시켜주고, 너가 잘하는 게 뭐냐? 그 잘하는 거를 개발시켜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거를 계속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포레스트 검프 보고 너는 특별한 애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너는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계속 자신감 심어줬어요. 그럼 네 잘하는 거 하면 돼 했는데 그게 뭡니까? 걷는 거였어요. 자기가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장점으로 만들려고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걸으면서 가서 하는데 실수해도 성공하고 성공해도 성공하고 계속 성공하는 거 있죠. 그래 가지고 포춘지에 선정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내 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아이에게 너는 이거를 잘하니까 이쪽으로 해야 하고 약속을 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 틀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 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게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밋으로 세워주면 되죠. 어떤 서밋이죠? 영혼육이 서밋 되도록.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것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세 가지 뜰에 대한 회복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말로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 때문에 삼킴을 당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너가 누군데 도대체 증거 대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도대체 이런 말을 자격이 있어? 증거 대봐. 너 누구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성전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 말이죠. 그게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가 정말로 뭐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되면 채찍을 때려가지고 사람 쫓을 정도의 자격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런지 말해봐.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만드는 건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3일 만에 만든단 말이냐. 말이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고 성전된 몸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4절, 25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마음에 상당히 찔리는 것을 받았습니다. 24절, 25절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말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도와달라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셨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저는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25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요. 전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인간에게 의지할 것도 없고 인간의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인간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부패하고 부족함이에요. 그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기댈 것이 있겠냐 이런 거예요.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 갱신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통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내 속에 있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께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뭔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지 않겠냐. 서밋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것이 과연 어떤 거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회복해야 돼요. 나 자신이 영적 상태가 부족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부족하냐? 나의 영이 더럽혀져 있어요. 내 영이 더럽혀져 있다고요. 세속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타락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고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진짜로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부탁도 안 했고 그들의 증언도 받지 않았고 그들에게 의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어린애가 있으면 어린애한테 뭐 얘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사다오 이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 아이도 뭐 살아가기 어려울 건데 그냥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맡겨놨는데 그걸 전부 난장판 치고 이 가림용으로 사리고 자기들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진실은 왜곡시키고 돈벌이만 급급하고 이런 모습을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약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거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현실 착각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어떤 거 착각하죠, 우리가?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저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교만과 모범적인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걸 보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구나.' 세 번째, 우리 자신의 속성, 썩고 있는 영적 상태요. 어떻게 속죠 우리가? 화려한 것에 속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고 화려하면 속아요 거기에. 뭔가 막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에 속죠? 목사인 제가 잘 속는 부분이지 뭐죠? 성장과 부흥에 속아버려요. 성장되고 누가 오고 막 부흥되고 이러면 내가 속아요. 그게 제가 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에 속죠?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가 많이 썩고 타락돼 있고 부패돼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증언도 필요 없고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채찍을 가지고 그냥 물리치시고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 했습니까? 이제 내가 다 언약 이루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부활하셔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부탁하신 거예요.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그를 의뢰할 것이 아니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 본 이후에는 우리가 좀 바뀌었거든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부탁한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타락돼 있고 부패돼 있습니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상황이 누구든지 뭐 말하면은 다 근거를 댈 수 있는 정도로 자기가 방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진짜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질이 뭔데요? 복음입니다. 이유가 없는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정말로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정말로 복음 자체가 복음되어야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회복돼야 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되고 내 어떤 영적인 상황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역자의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볼 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의 상태가 되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우리.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정말로 예수님의 탄식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부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교회를 보자고요. 교회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똑같은 영혼으로 똑같이 대우해 주고 그다음에 아무리 뭐한 사람이 있더라도 유력한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은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가 그래야 돼야 되죠.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는 섬기고 그 영혼을 굉장히 아끼고 렘넌트를 진짜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다면은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앞설 게 아니고 그게 나의 것이 돼야 되고 내 심령이 변화돼야 되고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놀라운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론입니까? 세 가지 뜰 회복의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성전에 대해서 목숨까지 걸고 채찍을 드신 예수님의 중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자기를 삼킬 정도의 일을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 일을 그대로 당하실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렘넌트 복음화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 속에 있는 세 가지 뜰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중지자들 속에 있는 세 가지 뜰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속에 있는 세 가지 뜰이 다 회복돼야 돼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회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그냥 두 손 들고 따라와서 계속 "내 축복 좀 받아봐라. 내 축복 받아봐라." 이러고 따라다닌다니까. 마치 "이거 밥 한 숟가락만 더 먹어봐. 더 먹어봐. 이 반찬 먹어봐."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철없는 철딱서니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축복해 준다니까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고요. 그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속에, 내 삶 속에 기도의 망대, 치유의 망대를 세우자. 이게 결론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응답으로 받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우리의 응답의 뜰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 인생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속지 말고 흔들지 말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